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주 1세기 로마 식민지의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는지 쉽게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저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엄청난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이방 종교의 그늘 아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극단적인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큰 도전이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넘어서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수준 높은 영적인 이 차원에 올라가기 위해선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가르침이 교회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믿음의 근본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지금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사람 앞에서도 휘청거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하면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가?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흔들리고, 또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지쳐서 흔들리고, 불편한 것을 만나면 짜증나서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고 영적으로 무덤덤해져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내가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우디아의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써주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설교를 하고 세운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개척을 해놓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개척을 해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기도로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운동선수가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이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쉽게 떠오를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마지막 힘을 다하면서 달려가듯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흔들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곧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든지 바랐는지. 개역개정판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좀 다른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 2절 말씀 올려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너희의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의역을 선택을 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encourage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가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왜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생기면 교회에 반드시 분열이,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면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열이 들어오면 패가 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싸움이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어글리한 곳이 돼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무시무시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싹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위기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견고한 곳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리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들이 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죠. 예. 성도들의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이런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 전에 먼저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을 위한 메시지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저희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한 주였어요. 과연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열정과 바울 같은 눈물이 있는 목자들인가? 우리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복받은 성도들인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였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러 기다리다가 저희 교회 성도님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저희를 만난 다음에 목사님 그러고 안 그럴 수 없죠. 너무 크게 부르면 가끔 당황스러우니까 커피 맛이 없으면 가끔 불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목사라는 걸 드러내놓고 있으면 불평도 못하니까 목사님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 드림인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이 운동을 하셨는지 땀에 흠껏 젖은 운동복을 입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본인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원래 모태 신자인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멀리 떠났다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아이가 생긴 다음에 이제 애한테는 좀 신앙을 주고 싶은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똑같은 처지인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을 다시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 멀리 떠났던 분이 서울드림교회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제가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뭐 고향 일산 뭐 이런 데 사시는 파주 이런 데 사시는 분인가 보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멀리 사시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쉽지가 않겠지.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뭐 새빵살이 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어쩌겠어요. 다시는 이사 안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멀리 사시나 봐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태원 삽니다. 이태원 산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오늘 번쩍 말씀이 문제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말씀이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내가 지금 좋은 목자인가, 이들이 확신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목자인가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이태원 사는데 상문고등학교가 멀어서 못 따라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좋은 목자인가, 우리가 진짜 그런 목자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제님, 서울드림교회가 형제님에게 10년 동안 떠나있던 잊고 있던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내비를 쳐봤어요. 9.1km 그 커피숍에서 학교까지 9.1km 그 운동복 흥건하게 땀에 젖은 사람이 그날 뛴 게 9.1km가 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뛰면 10km, 12km 정도는 뛰지 않았을까. 9.1km면
5.1마일인가 그래요. 저도 미국에서 운동할 때 5마일은 뛰었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형제들이 같이 가셔야죠. 함께 꿈을 꿉시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격려를 하면서 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당신 얘기를 이번 주에 하겠다. 이해해달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전제하고 당신의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님 와 계시면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간 1년이 넘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형제가 그냥 강 건너 잠깐 넘어가는 그 거리를 너무 멀어서 못 따라간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목자가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물론 불편해지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함께 못 가는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몹시 큰 도전이고 큰 중압감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 땀 한 벌까지 흘리면서 진력을 다해서 성도들을 격려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게 거하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처럼 서울 드림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오늘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대화할 때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로 각인되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견고한 믿음을 얻으려면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기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어설프게 거짓 저울질 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바로 그런 시장터에 있는 사기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고차원적인 신비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얻어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영성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세기의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 그렇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이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영혼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이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이 있었어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세기의 성도들만 이런 거짓말을 듣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2016년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적인 거짓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고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빙자해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민구원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파라다이스에서, 유토피아에서, 천국에서, 극락에서 결국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짓말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아한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현대 영성, 그러니까 성적 선택권이 무엇인지, 어떤 소수의 프라이버시들인지 종교는 건들면 안 된다, 다 포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종교관, 성경과 상관없는 거짓말이죠. 성경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잘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대 교회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큰 거짓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영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절대로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적당히 언저리에서, 깊이 들어가면 다쳐,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언저리에 머물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발을 담그면, 깊이 몸을 담그면, 깊이 여러분을 의탁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훈련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돈과 믿음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속이기 좋은, 허울 좋은 거짓에 불과해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은 결국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 바깥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속아 넘어가느냐?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고차원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느냐? 왜 현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왜 거짓들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일화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너무 바보 같은 얘기라 여러분들 기가 막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한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면 대박이 날 회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십 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계좌 이체도 하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 저한테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무 얘기도 얘기하면, 그 대신 빚을 내서라도 이거는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돈을 가져오시면 제가 몇 달 안에 수십 배로 튀겨드리겠습니다. 뻥 튀겨드리겠습니다. 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미친 소리인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듣는 거죠. 욕심 때문에. 순진해서 속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탕주의로 한 건 하고 싶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껴서 내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은 온갖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느냐? 열등감 때문에.
예수만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 이런 고차원적인 지혜를 알고 있어? 모르지?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십자가? 그 십자가만 가지고 안 돼.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고차원적인 거 알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쏙쏙 들어오는 거죠. 내가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끝발 있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한 방에 은혜 한탕주의, 안수 한 번 받고 누구의 기도 한 번 받고 누구 예언 한 번 받고 내가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버리겠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 단체에 속아 넘어가도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사기당하지 말라.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싶은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속지 말아야 된다, 사기당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옛날에 과거에 한국 교회가 풍성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바깥에서 있는 교회 바깥에서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에 가서 훈련 받고 오세요. 훈련 받고 오세요. 그래서 훈련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혼란과 미혹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목사라면 절대로 자기 성도들을 바깥으로 내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바깥에서 훈련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확인하십시오.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거기에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우리들에게 확인받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면 돼요. 또 속지 않으려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5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드릴게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자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이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여기에서 있는 질서 있게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굳건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그 단어가 별 의미 없이 다가오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 이게 군사 용어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놓는, 진을 구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때로는 군사들이 군대의 규율을 아주 복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릴 때 쓰는 단어였어요. 또 굳건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전선의 견고함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지금 당신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있고 쏘가 넘어가고 있고 사기당하고 있는데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당신들이 이미 믿음으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전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들이 그것을 해놓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믿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붙잡을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있습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없어요?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게 문제예요. 제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우리가 열쇠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대단한 권세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왕 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으셔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권세가 있는지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이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아이들이 영어로 막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몰몬 선교사들이 옆에서 밥을 먹다가 그 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너무 순진해 보이는 그 백인 아저씨들 있잖아요. 옆에서 계속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Are you 교포s? 당신들 교포냐라고 하는 얘기를 Are you 교포s?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딱 보고서는 자기는 몰몬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저희 딸이 그래도 목사 딸인데 아무리 뭐 몰라도 그래서 말을 섞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방어 구축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6절 말씀. 뿌리 깊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 배워볼게요. 6절 시작.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자, 보면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고요?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curious,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종교적인 단어죠. 그렇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언어예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실제적인 언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었냐? 시저는 우리의 curious,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저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시저의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고 시저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저가 베풀어주는 그 영광의 권세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어나서 단순히 다른 신전으로 가던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저를 주로 고백하던 인생이 이제는 시저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시저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나의 더 큰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저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세례를 받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curious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그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며 교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변하겠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현장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저가 주인이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삶의 현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가는 것이 뿌리 깊은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는 친구가 되시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가지신 주인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럼 좀 더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집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죠. 여러분 사업자 대표증에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누구 이름으로 통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통장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 나가는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사업가라면 사업을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어떤 것을 컴퓨터에서 찍어 보는지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힙합 뮤직을 하는 어떤 흑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갱스터 랩을 하는 친구였어요. 갱스터 랩을 하는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음악을 하지를 못해서 다른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한 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정이죠.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기업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 기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땐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근데 주님 제가 잠깐 가져올게요. 제가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입시 때가 되면 주님 제가 고3 요거만 지난 다음에 요때는 대치동 다니면서 제가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하고 요거 끝나면 내 아들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요때만 내가 좀 손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다스리는 것으로 아멘. 그것이 힘들지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마지막인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줘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 두 번째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건물, 세 번째는 진리의 교훈을 잘 가르쳐주는 학교, 이런 이미지를 써서 뿌리 깊은 나무, 견고한 건물, 진리 안에 서 있는 학교, 이 이미지를 써서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느냐?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있는 증거는 의외로 심플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데 이 단어를 오늘 기록하셔야 돼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그게 거짓 교사 사기꾼들이 쓰고 있는 관용구였던 것 같아요. 자,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지식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아니요,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아서 자, 여러분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서는 견고한 건물처럼 서가고 진리를 다 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뭐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거.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꽤 오래전의 일인데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백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흑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가스펠 콰이어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도 흑인들이 있는 콰이어를 백인 사모님께서 지휘를 하세요. 독특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국인의 밤을 한다라고 해서 설교를 위해서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다음에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의 왜 화상 입은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브루클린 태버네클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선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와서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근데 그 흑인 교회가 추임새가 많잖아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추임새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탄성이 나오고 사람 박수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지선자매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옛날 그 화상 당하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주 예쁜 대학생 아이였어요. 근데 화상을 당한 다음에 막 손가락도 끊어지고 온몸이 막 몇 도 화상을 받고 몸의 몇 퍼센트가 다 그 화상을 입고 그거를 다 알코올로 닦아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클라이맥스는 자기의 상처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얼굴이 이렇게 얼그러졌고 피부 이식 수술을 계속 받고 있고 손가락도 이렇게 다 끊어졌고 한데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짐슨발러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그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추임새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제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what? 그러면서 뭐라고? 난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옛날 모습을 회복할 수 없지만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No way!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막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간증의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멈췄는데, 이 자매가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미국 사람들도 과하죠. 스탠딩 오베이션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견고한 모습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과 비교하고 삐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